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 주소서 하더라. 지난주에 피에 취한 포도주에 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새 말씀 새로운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오늘은 술 취한 목사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술 취한 목사들입니다.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엘샤다이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이 욥기에는 이 엘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이 3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도들과 양들을 단련시키시고 또 불가능 속에서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등장하긴 하지만 욥기에 가서 보면 이 엘샤다이라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31번 등장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냐 하면, 지금 1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이스마엘은 사실은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네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이름이 바뀌어졌냐 하면 이삭을 끝내고 이스마엘을 끝내고 이삭이 주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신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앞두고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성취,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겁니다. 그 전제는 육신의 관점, 육신의 힘이 끝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모든 힘을 쓰는 것을 끝내겠다는 바로 이 선언이기 때문에, 이 표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피를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외적 증거고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1절 말씀 보니까 10절과 11절은 이 할례가 나오잖아요. 피의 살을 베어내는 이것.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았다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칼, 성령으로 한 할례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육신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삭에는 관심 없습니다. 내 힘을 쓴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전능하심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나는 내 힘이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입증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이 21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1장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이 그녀가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아들을 조롱하고 있더라.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바로 그 박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육신적인 종교인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능력에 의해서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바 된 바로 그 삶을 사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어 쫓으라고. 이제 10절 말씀 보세요.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그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근심인지 아세요? 우리들의 육신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입증받지 못하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무척 두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다루어 나갈 것인데 왜 이 부분을 다루냐 하면 목사들이 왜 술 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술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술을 말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포도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계제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마태복음 한번 26장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 열매에서 잠깐 여기 좀 주목하세요. 주님께서 그 손에 포도주 잔을 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포도 열매를 잡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신 것이 독배죠. 그 십자가에서 마신 그 독배는 신포도주며 그거는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그건 옛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독배인 거예요. 그것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손에 들린 것은 잔이 아니라 지금 이 포도 열매예요. 다시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그 포도 열매의 즙을 짜서 마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포도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 열매. 이것은 숙성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즙이에요, 즙. 그래서 주님의 포도주는, 주님의 포도즙은 새 생명입니다. 이건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생명은 부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생명은. 주의 생명의 피는 절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술 취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가장 어디에 취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사랑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피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달라는 이런 소원들이 술 취한 목사들에게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이스마엘이 끝나고 육신의 일이 끝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버리셨을 때 그 육신이 끝나신 거잖아요. 이것이 왜 그것을 끝내셨는지 아세요? 그것이 주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끝내셨어요. 끝내시고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한 거죠? 이삭으로 시작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들은 이삭인지 이스마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효과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 효과적인 것은 뭐죠? 조직체의 어떤 운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육신적인 힘도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육신적인 힘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힘 외에는 필요로 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삭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이삭이라고 그냥 다 써놨어요. 이마에다가. 전부 다 이스마엘 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했느냐, 전혀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가 했느냐를 따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아니면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육신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했느냐, 너희들의 피를 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이 살아서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따지신다. 술 취한 교회와 술 취한 목사들은 이스마엘이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즐겨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신도, 교회의 목사라는 그 자신도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한번 가봅시다. 그 3장 1절의 말씀 보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죄시 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이 말씀, 이 1절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합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멍청한 갈라디아 놈들아. 제가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원어적 표현이에요. 이 멍청한 갈라디아 놈들아, 왜 너희들이 멍청한 줄 아느냐?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분명히 알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께서 죽으신 것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아느냐? 당신의 무엇을 위해서 죽으신 것? 당신의 선의 추구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바로 그 몸부림에, 바로 그 저주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 모르느냐? 확실히 알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누가 미혹했습니까? 이 미혹이라는 이것은 언제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이죠. 뱀의 미혹입니다. 그 뱀은 무엇을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미혹했습니다. 네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악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네 자신이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미혹했습니다. 미혹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참된 것을 뒤로 하고 거짓된 것을 앞에 놓고 그것이 참인 것 같이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재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으로 의롭게 된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당신 자신이 선한 사람인 것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짓되고 위선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분명히 미혹당한 것입니다. 그거는 당신의 마음속에 이스마엘이라는 바로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미혹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들은 속는 것이에요. 당신은 속고 있는가? 그러면서 3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이건 헛것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서입니다.
왜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기록하고 계실까요? 지난번에도 로마서를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지만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미혹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다고 하면서도 다시 종교성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종교성은 어떤 종교성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건 소망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땀 흘림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4장에 가보세요. 4장에 가보면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삭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그래서 이 25절 말씀 보니까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다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성경에서요, 따로 떨어뜨려서 구분하는 단어는 여기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왜 한이라고 그랬죠? 분리시킨 겁니다. 다른 영들하고. 한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그랬습니다. 다른 아들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이시니 한 아들을 낳으리니 다른 아들들과 다르고 다른 영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양들과 다르냐? 짐승의 영과 다르고 마귀의 영과 다르고 사람의 영과 다르시다. 하나님은 그것과 구분되어지는 한 영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은 어떤 영이시냐?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이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4장에 선말의 수가성 여인으로 돌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아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아,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나를 메시아로 만나기 전에 너는 어떤 예배를, 어떤 경배를 드렸는지 아냐? 너는 예전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 성경 영과 진리를 뭐라고 번역했죠?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로만 딱 집약시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술에 취한 겁니다. 피, 자기의 피의 액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의 집약, 그걸 개발한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 버린 것입니다. 진정도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액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모임입니다. 예전 성경이 지금 현재적인 기독교의 위치로 볼 때는 맞아요. 그 성경이. 왜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그렇게 뺏기는 경배를 안 해요. 육신의 액기스 외에는 가지고 주님 앞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육신의 액기스를 가지고 나왔던 자들인지 아느냐? 니고데모 같이
자기의 참 진정을 가지고 액기스를 가지고 나를 만나려고 하고 섬기려고 했던 자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밤에 행하는 것이다. 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시작 이렇게 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느냐? 니고데모의 그 선행은 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선행은 밤이다. 그건 어두움에 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그 여인으로 가보세요. 20절 말씀, 4장 20절.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장소를 말하죠. 근데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들은 장소와 시간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만 자꾸 자기 자신을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육신의 피는 여기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장.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와야만 뭐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날에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산기도 가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아는 거죠. 이건 신령과 진정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니고데모 같은 자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산에서 드렸던 바로 이 산을 찾았던 바로 이 여인, 시간을 말했던 바로 그 여인. 그거는 뭔지 아느냐? 22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느냐? 그런 경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나중에 찾아보겠지만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를 말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경배하면서도 무엇을 경배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술 취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피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뭐라고, 무엇을 섬기는지 몰라요. 뭐 경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함이 없다면 술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뭐를 경배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른 면에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청문회예요.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될 줄 알았을까요? 법무부 장관 될 줄 알았으면 술 취해가지고 누구 때리려고 안 그랬겠죠. 법무부 차관 되려고 그러는 놈이, 그 놈이 법무부 차관 될 거 알았으면 저 운전기사 때렸겠어요? 술 취하면 몰라요. 여러분들 운전기사를 몰랐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고시 준비생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운전기사를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자기가 어떤 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술 취한 놈은 자기가 어떤 놈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놈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뭐 경찰서, 뭐 지구대 이런 데 가가지고 술 먹고 막 의자 집어 던지고 막 폭행하고 그래요. 맨정신에 그거 하겠어요? 누가 하죠, 그런 거? 술 취한 사람이 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단순히 알코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피에 취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요, 겁이 없어요. 왜 겁이 없을까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법 집행하는 경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것도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은 상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다 용감하죠. 절대로 상대 몰라요. 어디까지 모르는지 아세요? 권위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술 취하면. 그 피에 취하면 자기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여러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소에 입소시키셨습니다. 훈련소에 입소시키셔가지고 탈영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훈련병으로서 탈영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대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알게 하셨는지 아세요? 너가 어떤 놈인지 아냐?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말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들을 통해서 저를 이곳에 두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알딸딸하게 취해 있던 술이 깬 거예요. 저도 말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꽤 괜찮은 놈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겁 없이. 제 자신의 피에 취해 있던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잘 만큼 잤으면 이제 깨라고. 피에 취해 있는 자들은 다 자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술 취한 자들은요, 전보상 때 붙들고 자기 사랑하는 자인 줄 알아요. 거기가 화장실인 줄 알아요. 자기가 가는 길이 집인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 길 그냥 가요. 길에서 자면서도 그게 집의 안방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육신의 피에 취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소에 입소시키셔가지고 자던 것을 깨우게 하신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 훈련소에서 얼음 찬물에다가 나를 텅덩 집어넣어 버리셔서 깜짝 놀라게 깨버리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저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비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저를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더 이상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비판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훈련소에서 저를 두셔서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피에 취해 있던 것을 갖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 취한 자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들은 취했습니다. 육신의 오름에 취했습니다. 자기의 선에 취했습니다. 이것이 악입니다라는 거기에 그 자신들은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 나를, 선인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지금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제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 눈에 들보가 뭘까요? 그 눈으로 왜 눈에 들보가 있으면 뭐를 못 보죠? 완전 소경이죠. 그게 뭐를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도 없다. 너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에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하는 것을 보니까 네 눈에 들보가 있구나. 조금 아까 제가 간증한 그 얘기예요. 나는 비판받아 마땅할 존재구나. 마땅한 존재구나.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보지 못하게 했던 이 들보, 기둥보다도 더 큰 그 나무를 주님께서 썩어버리게 하셨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내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의 눈물 때문에 이 나무를 썩게 하셨어요. 그래서 들보를 썩어서 문드러지게 해서 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들리고 무엇이 보여도 전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들리거나 보이지를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에게 채우신 것이 분명한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나 양식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혹여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이곳 훈련소에 입소시킨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셨고 이곳 훈련소 입소시키셔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곳 훈련소에서 뭐를 준비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나도 여러분들도 그들도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저도 예전에는요, 제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때로는 독극물을 먹인 적도 있어요. 비판이라는 그 교만이라는 그 분노라는 그 길 가운데 초청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나와 함께 분노하고 나와 함께 비판하게 하고, 그리고 그 양들이 그것이 참 무슨 큰 특권인 양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양들에게 독극물을 먹인 것이었어요. 때로는 종종 그런 제 가슴에서 나오는 독극물을 먹였던 바로 그것을 가슴 아프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힘들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발견하게 됐을 때 그들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위선이 아니라 참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순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먼저 발견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으며,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으며, 나 같은 자에게 긍휼히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됐을 때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님의 군사라고 말하면서도 화살의 타겟을, 칼의 표적지를 어디를 향해서 쏴야 하는 건지도 잘 몰랐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나의 원수인 줄 알았으며, 나를 비판하는 자가 내가 그 목에다 칼을 그어야 하는 존재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어리석고 교만했던 그 위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눈을 멀었던 바로 그때가 옛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 주인의 원수 하나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종이라면 주인의 원수만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의 원수만이 유일한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원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원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안중근을 존경합니까? 충무공 이순신을 위대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그러실 것입니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중근이나 김구나 이순신이 왜 위대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그러나 거꾸로 그들의 적이었던 일본은, 그들은 테러리스트며 전쟁 원흉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없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살인자였습니다. 김두한이를 왜 협객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너무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도둑질도 했고요, 강도질도 했고요, 많은 여인들을 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그가 협객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가 나라와 민족에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는지 아세요? 개인을 평가하는 것 이전에 그가 누구 편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은 다 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내가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원수로 여기는 이런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는 단호히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의하셔야 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대적할 자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만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연약함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긍휼히 여길 수도 있으며,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줄 수도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대하게 평가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의무가 있고요, 사명감이 있고요, 소명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은 뭐죠? 국민교육헌정에 이런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명을 왜 거기서 처음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것이 너희들이 태어난 이유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삽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는 최하위 개념이고요, 사명은 조금 높은 개념이고요, 소명은 이 세상과 땅을 완전히 끊어버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가정이요? 자녀요? 세상의 물질이요? 명예요? 육신적인 싸움이요? 그 소명을 우리가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분명합니까? 그 소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의 피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놓고 여러분들에게 방해하려고 하면 단호히 싸우십시오. 아니라면 그 소명이라는 바르고 허울 좋은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반납하십시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의 것은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하늘을 향해서 발걸음을 뛰어야 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을 소명자라고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양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피의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으며 교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 모든 육신적이고 피의 관계가 다 끝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지금 의정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들이 술에 취해서 소명감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만 설교하고 육신을 위해서만 이끌어가고 육신만을 자랑하고 육신만을 사용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만이 있다면 이건 술 취한 목사들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공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과 사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공을 먼저 앞세웠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앞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술 취한 목사들이요, 당신이 왜 목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요, 야곱이 있고요, 삼손이 있고요, 림롯이 있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중에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삼손의 연약함만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야곱의 얍삽함만을 기억합니까? 당신은 도덕주의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밀배노로 당신이 그들을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음에 얼마나 내가 감사한 것이고 그들의 양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분들의 위대함을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연약함이나 도덕 속말을 만일에 얘기한다면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썼나 보세요. 위대한 nimnot이요? 위대한 정치가죠. 그 위대한 정치한 nimnot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을 건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을 건축한 그 nimnot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11장 3절, 창세기 11장 3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 말고 대체품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대신하고 대신하였으며. nimnot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것을 인간이 통치술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합니다. 예배당이요, 이삭은 저 창고 뒤편에 보이지도 않게 넣어놓고요, 이스마엘만 있습니다. 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뭐 했나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면 하나님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산도 불필요하겠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생색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조건부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자기 자신이 대신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역청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역청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몇 가지의 역청을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습니다. 모세의 광주리에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 말하는 역청은 히브리 원어의 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방주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차단하는 역청이 되었습니다. 그 피가, 보혈이 안팎으로 칠했어요. 모세가 숨겨졌던 바로 그 바구니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물로부터 보호해 줬습니다. 교회는 방주죠. 세상에 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그냥 항구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도 이 교회는 안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키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교회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석이시며 그 주님이 반석인 동안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결코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키를 잡고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바벨을 왜 역청으로 쌓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피입니다. 이 피는 다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술 취하면서 깨어나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정신을 못 차리면 자기가 가는 길이 뭔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만일에 당신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정신 차린 자들은요, 주의 말씀의 영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어디가 원수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자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 얼굴에 묻어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재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누구의 남편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직장인인지, 내가 누구의 아비인지, 이런 것은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은 절대로 모르는 정신 못 차린 자들. 그래서 삶의 목적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술 취한 자들, 잠자는 자들,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야 할 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며 지금의 현재적인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술 취한 자들. 당신은 직장의 종도 아니며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의 종은 더욱 아니며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정체성과 목적이 주 하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계절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벌써 1년 6개월 이상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언제 주께서 보내실지 모릅니다. 미국으로. 미국의 어떤 형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자기의 공원에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솔로몬의 노래를 보내왔습니다. 아, 그 형제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저를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이 두 곳의 캠프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금년 중에 주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또 주께서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전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앞에 숙연해집니다. 이 말씀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언제 이곳을 떠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설교는 누가 잘하는 건지 아세요? 설득력 있는 자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지혜나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님이 자기의 위치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을 안수한 영적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 얘기하고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왜죠? 교회의 권위는 첫째는 형제, 둘째는 영적으로 먼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자. 제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설득력이 있거나 설교를 잘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제가 여기 있는 한 저를 영적 권위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에 떠나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는 바울이 영적 권위가 되는 것이지만 지역교회에서 디모데가 있을 때는 디모데가 유일한 영적 권위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는 영적 권위에 상실되지 아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권위는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권위 앞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말씀을 잘 전하는 자인지 설득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된 종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바로 그런 종이시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태어났냐고. 너 왜 사냐고. 네가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고. 너는 왜 태어났느냐, 왜 사느냐, 너는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 아, 밖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요, 당신들이 나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는 질문이 내 자신을 향해서 자문자답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참으로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날마다 그것을 제가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것도 모르는 무자격자인 것을 제 자신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어디에 우리들을 머물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리 들지 아니하고 주여 당신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누구를 비판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금년 한 해 주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아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아는 자들, 누리는 자들은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으며 긍휼히 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술 취한 자와 싸우는 자는 똑같이 술 취한 자일 뿐이에요. 술 취한 자는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웃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말씀 벌써 1시간이 돼가는데요. 성경 최초로 똥낀 놈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최초로 똥낀 놈이 카인이잖아요. 그 놈이 똥 끼고서 화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어요. 그 놈이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말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똥 낀 놈이 화낸다고. 여러분들이요, 주 앞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죄가 발견된 자들은 나는 마땅히 아벨과 같이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피가 흘려져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위치에서 발견될 수 있다면 이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주님과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지는 것에 대해서만 자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술 취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술 취했다는 것은 자기 피에 자기 자신이 취해서 자기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자기 사랑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엔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든이 있고요, 파악이 있고요, 그로브가 있습니다. 그로브 다르고 가든이 다르고 파악이 다르죠. 그로브는 조성된 겁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건 뭐죠? 천주교 앞에 마리아상 놓고 그 옆에다가 뭐 나무들 놓고,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양옆에다가 꽃장식하고 뭐 이 나무들 옆에다 세워놓고, 이걸 그로브라 그러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났어요. 여러분들, 에덴의 동산이 어딘지 아세요? 그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입니다. 왜 팔레스타인인지 아세요? 이 지구의 가장 중심이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만나는 중심점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가 3개 대륙이 다 만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가봤지만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러시아도 유럽과 아시아에만 접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인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왜 3개 대륙의 중심점이 됐을까요? 중앙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대표하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대표자들입니다. 선, 악,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가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오만과 교만이 여소름되게 했습니다. 그 저주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아, 성도들이여, 당신의 선과 의에 대한 그 자랑이, 악을 거부하는 그 자랑이 바로 저주인 것을 아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 땅에 보여주시면서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의롭게 되려고 하고 선하게 되려고 하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끝이 저주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봐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산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선해야 된다, 악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나무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서 있다면 빨리 그 나무를 잘라버리십시오. 도끼를 나무 뿌리에 대시고 찍어내십시오.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교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신하는 것을 끝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술 취한 자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 속에 있는 이 피를 의지하고자 하는 피의 열심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입증되어지는 바로 이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금년 한 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가 바로 양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어 쫓아서 약속의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여, 목사들이여, 술 취한 데서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